감사합니다. 우리 명절인데도 찬양대 이렇게 서서 하나님께 찬양 올리는 모습 주님이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좌우로 같이 우리 축복하며 인사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누리십시오. 이미 받은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이 많기 때문에 그 받은 복을 세어보고, 그리고 2020년 새해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와 그리고 축복 속에 거하는 새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조명욱 권사님의 하루는, 목사님 저희들은 한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 가족들은 우리 어머니의 믿음과 기도로 사는 것 같습니다. 우리 조명욱 권사님 어머니 믿음 정말로 있어요. 왜냐하니까 우리 권사님 아팠을 때 얼마나 마음이 애가 타든지 조명욱 권사님 잠자는 그 이부자리에다가 십자가 다 그려놨어. 왜냐니까 내 딸 명옥이 보니까 순간순간 염려할 수 있고 힘 빠질 수 있고 불신앙 들 수 있기 때문에 네 24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질고를 담당하신 주님 바라보라고 요에다가 다 십자가 다 그려놨다니까. 저는 아파트에서 우리 딸들 데리고 같이 찬양을 크게 했거든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 우리 세정이 어렸을 때 사람 지나가면 저를 툭 쳐요. 부끄럽다고. 그럼 저는 더 세게 해버려요. 아무것도 두렵지 않아요 하면요 더 툭툭 쳐요. 그러면서 아빠 조용히 해라. 근데 우리 조물 권사님 어머니 집사님은 제가 이야기 듣기로 태종대에서 태종대가 떠나가도록 많이 하니까 찬양을 하면서 지나가는 사람들한테 내가 예수 만나서 얼마나 행복한지 어제도 찬양하셨어요. 그 찬양한 걸 영화가 찍어가지고 주구반에다가 다 올려놨어. 아우야. 가정에 한 사람만 주님 앞에 나아가는 비밀이 있고 힘이 있다면 그 가정 삽니다. 정말로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간청하는 한 사람만 있으면 그 가정 살게 되어진다니까요. 저도 이제 저희 아버님 어머니 천국 가셔서 고향 갈 일이 별로 없어요. 저는 고향이 내 태어난 곳이 고향인 줄 알았어. 그런데 저 고향은 알고 보니까요 부모님이었어요. 부모님이 안 계시니까 고향 갈 일이 별로 없어요. 아, 고향은 부모님이 계시는 곳이 고향이구나. 그래가지고 저는 이제 갈 데가 없잖아요. 고아가 되어버렸으니까. 아버지 어머니 다 천국 가셨으니까. 제가 어머니 장례식 마치고 와서 우리 누님들하고 우리가 울면서 웃으면서 한마디가 있어요. 이제 우리 고아다. 네. 왜냐면 아버지 어머니 안 계시니까 고아지네. 그래가지고 이제 명절 때 우리 장모님 계시는 데 갔단 말이죠. 갔는데 우리 장인 어르신 다 저희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그리고는 임종 예배 드리고 천국 가셨는데, 자식들이 예수님을 안 믿으니까 보니까 제기 갖다 놓고 다 해놨어요. 들어가자마자 제가요
큰 소리로 이야기했다니까. 어머니는 신앙이 있는데 자식들 때문에 그렇죠. 내년부터 제사 지낼 자식들은 며느리들 빨리 와가지고 음식 전부 다 하라고. 안 하기만 하면 내가 가만히 안 놔두기도 하면서. 안 그러면 제사를 가지고 가든지 장남이 가져가든지 차남이 가져가든지 하고, 어머니는 그거 하지 마세요. 근데 그 말 하는데 저 마음속에 애통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냥 이야기한 게 아니에요. 아마 우리 장모님요 뜨끔했을 거예요. 차라리 우리 사이 안 왔으면 좋겠다 이럴런지 몰라요. 그런데 저라도 이야기를 안 하면 집안이 우상 숭배하면서 하나님 맞은편에 원수되어진 삶을 살고 있는데도 만하니까요 경종을 울리지를 않아요. 내년부터 딱 만하니까. 근데 우리 사모님이 마음이 너무 좋아요. 집사람이. 저 같으면요 제기 다 깨버려요. 엄마 이번 다시 두 번 다시 하지 마라. 그리고 저는 전화해요. 오빠 집에서 설 지내든지 우리 집에서 설 지내자. 엄마 지금 다리도 아프고 그러는데 이게 뭔 짓이고. 저는 그렇게 했어요. 다 때리치라 하면서. 복 받으려면 큰행수가 가져가든지 아니면 작은행님 가져가든지. 애통한 마음이 있어요. 오늘 말씀 보니까요 믿을 때 일어나는 주님의 역사,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대부분 사람들 오늘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표적과 기적이 없으면 믿지 않는다. 대부분 사람들이 많이 하니까요 표적과 기적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요 예수님이 그리스도구나 이렇게 많이 하니까 접근이 되어집니다. 표적과 기사를 통해서 믿든지 아니면 눈으로 보고 확인하고 믿든지 이러다 보니까 잘못하게 되어지면 체험신앙이 되어집니다. 체험신앙 좋은 겁니다. 하지만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사실적으로 근거가 되지 않으면 가장 무서운 게 뭐냐니까 체험신앙이 될 수도 있습니다. 눈으로 보고 너희들은 믿냐?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도마에게 말씀하죠. 보지 않고 믿는 자는 너보다 훨씬 더 복되도다. 자꾸만 하냐니까요 육신적인 눈을 가지고 내 생각 가지고 자꾸 믿으려 한단 말이죠. 거의 대부분 이러다가 많으니까 자기 뜻대로 응답이 안 오고 자기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요 하나님 나만 미워하는 것 같아. 과연 하나님 계실까? 그러면서 마저 신앙이요 완전히 많으니까 바닥을 쳐버린다니까요. 근데 이런 친구들이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떠나려고 하면 제일 떠나고 싶은 사람 누구겠어요? 목회자 자녀일 겁니다. 아마 우리 큰딸이 마음속에 부글부글 끓었을 겁니다. 내가 대학만 되어지고 부모 품만 떠나서 내가 이제 부모 집을 떠나서 내가 가면 내 교회 안 간다 그럴 겁니다. 그게 뭐하냐니까 종교입니다. 복음은 시간 가면 갈수록 훨씬 더 깊어집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어떻게 신앙생활 하느냐에 따라서 자녀들이 달라집니다. 부모님이 사실적인 그리스도를 누리고 있으면 심지어 이교도에 빠져있다 할지라도 만약 하나님은 그 부모님의 기도와 그 은혜로 말미암아 이교도에 빠져있는 그 어거스틴이 회심하고 돌아와서는요 믿음의 사람들을 세우는 진짜 전도자 증인으로 서기도 합니다. 오늘 왕의 신하의 아들이 죽게 되어졌습니다. 왕의 신하들이 많겠지만 특별히 여기에서 왕을 지칭한 것은
왕 아주 곁에서 도우는 사람입니다. 고위 간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다른 방법으로는 자기 아들 살릴 수 없구나, 여기에 마냐니까 결론이 난 사람이에요. 다른 방법으로는 내 아들 살릴 수가 없구나. 그런데 마냐니까요, 예수님께서 유다에서 갈릴리로 그리고는 가나로 내려오시는 것을 듣게 되어졌단 말이죠. 그때 이 신하가 예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리고는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간절히 간청합니다. 예수님, 내 아들이 죽게 되어졌습니다. 내려오셔서 함께 가서 내 아들을 고쳐주십시오. 그걸요 그냥 한 게 아닙니다. 아주 많이 하니까 간절하게 예수님을 붙들게 되어졌습니다. 이 신하가 예수님을 찾으러 갔을 때, 예수님의 앞에 섰을 때, 이 신하가 되면 되고 안 되면 안 되지, 50대 50이다, 맡겨보지, 이래가지고 예수님 앞에 간 게 아닙니다. 예수님 앞에 나아갈 때 이 신하는 다른 방법이 없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첫 번째 가나 혼인잔치 때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되어졌는데, 그 예수님은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어지는 그 능력의 주님은 그리스도시지, 우리 인생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해결하지. 그러면 그 예수님 앞에 나아가면 내 아들 고침받을 수 있구나, 이 믿음 가지고 나아갔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뭐하죠? 아멘 하고 내려갔다니. 아니, 예수님 같이 가셔야죠. 예수님이 같이 가셔서 내 아들을 고쳐주셔야죠. 예수님께서 내려가라, 아들이 나을 것이다, 네 아들이 나았다, 내려가라. 그때요 아멘 하고 내려갔다. 여러분, 그럴 수 있습니까? 아니, 예수님 끝까지 가셔야죠. 예수님 가셔서 내 아들에게 손으로 안수하고 기도하고 그리고는 낫게 해주셔야죠. 그런데 이 신하는 예수님께서 내려가라, 아들이 나을 것이다, 그 말씀 믿고 만하니까 내려가서요. 그런데 내려가는 길에 신하들이, 그 종들이 올라온 겁니다. 주인님,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아이가 낳았습니다. 언제 낳았냐? 그 시간이 언제였냐? 어제 이렇게 해서 낳았습니다. 그 시간을 확인해 보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시간하고 똑같은 거예요. 아,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시간에 우리 아이가 나았구나, 열이 떨어져서 회복이 되어졌구나. 그러면서 마냐니까요, 이 신하는 그때부터 마냐, 우리 온 집이 이제 예수님을 믿는다, 이러면서 마냐니까요, 온 집이 주를 믿게 되어진다니까요. 한 사람만 있으면 됩니다. 제가 개척 시작해서 요 시간표를 몰랐다면 얼마나 힘이 들었을까요? 돈 없죠. 다음에 사람들 없죠. 시스템 없죠. 경험 없죠. 이래가지고 개척하는데 얼마나 어려웠을까요? 저 마음속에요, 되어진다, 반드시 되어질 것이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되지만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시면 반드시 세워진다.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그 경성함이 허사로 가지만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시면 조금 무능하고 부족하다 할지라도 안전하게 되어질 것이다. 반드시 하나님이 세우실 것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만민에게 복음 증가하고 땅끝까지 복음 증가하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받고 예루살렘 온 유다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될 것이다. 주님은 나를 부르시고 그리스도의 증인 되게 주님 세우실 것이다. 반드시 확신했거든요. 저는 오늘 찬양대 없는 줄 알았어요. 저희들 이 찬양대가 서기 전까지 약 15년 걸렸다니까요. 찬양대 없었다니까요. 찬양대만 한 곳에서 개척했는데, 이래가지고는요, 찬양대 한번 다 쓰는데요, 몇 년 걸렸다니까. 이래가지고 지휘자도 없었어요. 처음에는 뒤에서 한 대 때리면 시작했다니까요. 예수를 나의, 그러고는 뭐 하냐니까 앉았다니까. 지휘자 없었어요. 저희 교회 1대 지휘자 누군지 압니까? 사모님? 누구죠? 사모님? 예. 1대 지휘자가 누굽니까? 모릅니까? 예. 강혜주 전사님 오늘 서울 갔어요. 가문 복음화 때문에. 지난주에 저한테 살짝 와서 목사님 오늘 서울을 가야 되는데 어쩌죠? 전사님이 가면 됩니까? 내가 가야지. 전사님 여기 계시고 그냥 웃더라고. 전사님 잘 다녀오십시오. 그리고 새로 생긴 자녀들 복음 전하세요. 복음 전하세요. 우리 티핑 포인트라고 말들이 있잖아요. 위에서 물이 똑똑 떨어집니다. 그런데 이만한 돌이 이 떨어지는 물줄기에 갈라지지 않습니다. 계속 떨어집니다. 뚝, 뚝, 뚝. 하루 지나고 이틀 지나고 한 달 지나고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3년 지나고 4년 지나고 그러다가 뭐하냐니까 이 떨어지는 물방울 하나의 바위가 탁 깨질 때가 있다. 그걸 가지고 티핑 포인트라고 이야기합니다. 물을 끓이는데 바로 끓지 않습니다. 물이 끓는데 온도가요 2도, 3도, 5도, 10도, 20도, 40도, 60도, 70도, 80도, 95도 그때까지 물 끓지 않습니다. 물이 딱 끓는 시간이 언제냐니까 100도가 되어져야 물이 확 끓어납니다. 그 기준점을 가지고 티핑 포인트라고 이야기합니다. 거의 대부분 표적 기사를 따라가는 사람은 영적인 주님이 하시는 티핑 포인트를 기다리지를 못합니다. 자기 중심, 자기 계획을 가지고 있는 사람, 낙심하는 이유가 뭐냐? 주님이 하시는 그 역사의 포인트 시간표를 알지도 못하고 기다리지도 못합니다. 근데 오늘 이 신화는 이 사건을 알게 되어진 겁니다. 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입에서 떨어지는 순간 나는 알 수 없고 나는 이 예수님과 함께 있었지만 내 자녀의 열이 떨어지고 있구나. 이래가지고는 뭐냐니까 영적인 티핑 포인트를 딱 잡으니까요 그때부터 믿음 딱 생기기 시작합니다. 아, 맞구나. 되어지구나. 내 수준을 가지고 자꾸 하나님의 수준하고 확인하려고 해요. 맞춰보려고 해요. 여러분, 내 뜻, 내 계획을 가지고 주님의 뜻, 주님의 계획, 주님의 시간표를 내 시간표를 가지고 자꾸 많이 하니까 맞춰보려고 한다니까요. 이게 누구냐니까요. 복음 없이 예배당 열심히 다니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그런데 진짜 생명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다릅니다. 내 계획이 아니구나. 주님의 계획대로. 내 뜻이 아니구나. 주님의 뜻대로. 내 시간표가 아니구나. 주님이 하시는 시간표까지 믿음 가지고 소망 가지고 기대하면서 많이 하니까 그릇 준비하고 믿음의 훈련을 갖추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사모님이 수련회 갔다 오면서 아이들을 딱 보면서요, 막 이렇게 애도 먹이고 저렇게 애도 먹이고 막 이렇게. 사모님이 한 말이 있어요. 그래도 너희 안에 성령 계신다. 그리스도의 날까지 그분이 착한 일을 시작하신 분이 그날까지 이루실 것이다. 그러면서 많이 하니까 와가지고 포럼하는데 울라 하시더라고. 우리 애들 속에 성령님이 계시는데 제가 너무 앞서서. 그래가지고 저희 집 요즘 유행어가 있습니다. 엄마가 잔소리하면 우리가 다 같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우영이 안에 성령 계십니다. 사모님이 뭐라 하면 성령님 계십니다. 성령님께서 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저도 우리 막내 보면요, 답답할 때가 많아요. 왜 답답하냐니까요. 40살이 많다니까. 제가 내 나이를 가지고 안 우영이를 보니까 답답한 거예요. 그런데 내가 우영이 나이 때 나는 우영이 따라가지도 못했다니까요. 무슨 이 시간에 나와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소금이 되고 빛이 되어져서 이 나라 이 조국을 위하여 기도하며 237개 나라를 놓고 어떻게 하면 내가 증인으로 설 것인가. 나는 전도자요, 나는 증인이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요, 나는 망할 수 없는 언약 백성이다.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오로지 나는 안우영 나이 때, 중학교 1학년 나이 때 밤에 잠이 안 올 정도로 열받았다니까요. 마귀 때문이 아니에요. 삼수 그 새끼가 내 딱지 다 따가서 속이 부글부글 끓여가지고는요, 오로지 어떻게 하면 포카 만들어가지고 삼수 그놈의 새끼 딱지 다 딸 것인가. 오로지 저 생각은 딱지 생각밖에 없다니까. 무슨 너는 세상의 빛이요, 너는 세상의 소금이라, 그런 적이 하나도 없어요. 어떻게 하면 10원 주면 16개 주는 감시, 그걸 어떻게 하면 내가 다 먹을 것인가. 누나들을 안 뺏기고 오로지 관심이 감시. 아이나 들어나 봤나 그런 거. 저 나이 때 저는요, 어떻게 하면 흰껌 아침에 빨리 일어나서 떼먹지. 왜냐니까 우리 누나들하고 똑같이 껌을 씹으면, 껌 씹다가 옛날에는 껌이 있잖아요, 장난감도 되고 그랬다니까요. 껌 한참 씹다가 딱 뜯게 해지면요, 그거 꺼내가지고 혹 해가지고 싹 해가지고 싹 몰아가지고 쭉쭉쭉 해가지고 탁 터뜨리면 빵 소리 난다. 그걸 몇 번 하면 또 딱딱해지면 입에 넣어가지고 불리가지고 용암수처럼 해가지고 씹어가지고 돌려가지고 다시 꺼내가지고 침택 뺐다가지고 쫙 해가지고 짜르륵 해가지고 쫙 해가지고 닦으면 떡 소리 난다. 이래가지고 이제 밤에 자자는데도 그 껌이 아까워가지고 버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걸 이제 껌을 이제 순서별로 붙여놓으면요, 나는 그때 손톱에 때도 시커매 딱지 생각밖에 없어요. 이 껌 이렇게 몇 번 만지면 껌이요, 껌이 어찌 되죠? 새카매집니다. 그러면 누가 봐도 저 껌 내 껌인 줄 압니다. 그런데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좀 더 하얀색 껌, 예, 거기다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삭가리 또 묻혀가지고 씹으면요, 새껌 돼요. 달달하고. 근데 진짜 그랬다니까요. 거기다가 예전에는 이 지식이 별로 없어가지고 오줌도 늦게 가렸어요. 그런데 내 위에 누나가 나이가 많은데도 화장실 무서우니까 가지 못한단 말이에요. 저희 집은 참다가 새벽에 실내를 보내요. 일어나면 쪽팔린 거 다 아니까요. 어떻게 해가지고는요, 저 자리하고 바꿔가지고는 밀어가지고는 지가 오줌 누웠는데 내를 내놓고, 내가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형님들한테 얼마나 두루마는지 몰라요. 왜냐니까 나 분명히 안 놓았다는데 거짓말한다고 얼마나 저 때리는데. 나 안 놓거든. 근데 내 밑에 흥건히 젖어져 있다니까. 그거 우리 바로 위에 안 호숙이 지가 싸놓고, 그것도 중학생이 그래놓고 나를 거기다 밀어놔. 얼마나 억울합니까? 하루 종일 많이 하니까 안 호숙이 저걸 어떻게 죽일까. 저거 내가 지 때문에 얼마나 뚫어맞았는데.
무슨 예수는 그리스도 그런 게 있습니까? 팥죽 좀 더 먹고 싶어 가지고 싸움하다가 형님이 대문 앞에 세워놓고 그리 싸우고 싶냐? 그래가지고 많이 하니까 둘이 딱 세워놓고 뺨 때리게 하거든요. 그런데 처음에는 뺨 때리게 하면 누나가 저를 뺨을 딱 이른단 말이죠. 그럼 저도요 누나 뺨을 딱 이른단 말이죠. 그때 형님 불러, 누나를 불러가지고 그게 때린 거냐? 요렇게 때리라. 그리고 뺨을 탁 때리거든. 누나 너무 열받거든요. 근데 나를 생각하니까 좀 짠한단 말이죠. 그래가지고 누나는 저한테 요렇게 때려. 저는 맞으니까 열받거든요. 누나 뺨을 요렇게 때려. 누나 열받거든. 그러니까 이렇게 때려. 나는 더 열받거든. 이렇게 때려. 그래가지고 둘이서 주고 뺨을 잡고 얼마나 분하고 서럽던지. 이거 누구한테 말도 못해. 얼마나 부럽더니. 왜? 나도 때렸고 나도 맞았으니까 이거 쌤쌤이라. 그런데 엄청 아파. 가면 갈수록요 양쪽 볼이 뻘개지는 거예요. 이래가지고는 무슨 예수는 그리스도입니까? 방학 때 날 많이 하니까요 팽이 치고 이러 많이 하니까 썰매 갈고 하루 종일 가가지고는 밥도 안 먹어요. 왜냐하니까 얼음 녹을 때까지 제치고 논다니까. 무슨 수학이 어디 있고 무슨 물리가 어디 있고 무슨 영어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은혜로 여기까지 섰습니다. 저는요 우리 이런 애들요 상엽이 걱정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누구보다 총명합니다. 요는 지가 저한테 어제 저녁에 이야기했어요. 세배하러 와가지고 오지 말지 와가지고는 세배하는데 세뱃돈 안 줄 수가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딱 받으면서 지가 나한테 그러더라. 자기는 순수하다는 거요. 순수 자체라는 거라. 그 내가 보니까 진짜 순수해요. 나는 우리 상엽이 절대로 많이 하니까 조직에 안 넘어가요. 일진에 안 넘어간다니까. 얘가 누군데? 랩넌트인데. 절대로요. 아무 걱정 없습니다. 여러분 자녀 볼 때 걱정스럽습니까? 여러분 그 나이 때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뭐 했는지. 두순아! 뭐 했는지 한번 과거를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뭘 했는지. 어이구, 아마 어머니 돌아가시면 제일 많이 우실 겁니다. 불어녀는 웁니다 해가면서 땅을 치면서 우실 겁니다. 그런데 만하니까 저를 위하여 기도하는 가족이 있었어요. 저를 위하여 기도하는 우리 누님들이 있었다니까요. 우리 누님들 때문에 제가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섭리 가운데서 누나들의 그 기도와 믿음의 배경 때문에 이 자리에 서게 되어진 겁니다. 지난 주간에 수요 예배 마치고 우리 이제 막 나온 청년 부모님을 다 만났어요. 처음에 이야기하니까 부모님들이 딱 굳어가지고 있는 거예요. 왜? 다른 종교를 가지고 있으니까. 겸손하고 진짜 간절하고 담대하게 간증했어요. 저도 계속 간증해요. 왜? 빈틈을 주면 안 되겠다. 계속 간증해요. 2시간 반 동안 간증을 했어요. 아버지가요 눈물을 탁 눈에요 눈물이 그쳐가지고는 아들 살려야 안 되겠습니까? 아들 살려야 됩니다. 아들 살릴 수 있습니다. 반드시 살 수 있습니다. 제가 믿는 예수님은 지금까지 자녀 문제 해결해 주셨습니다. 아들 살려야 됩니다. 우리 같이 살립시다. 살려야 됩니다. 살아날 것입니다. 살 수 있습니다. 그런 일들이 주 앞에 서면 많이 있었습니다. 살 것입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믿는 종교, 그 종교의 힘으로 살리십시오. 그런데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거 버리고
저를 믿고 살려보죠. 살려보겠다고 했습니다. 명절 끝나고 집에 가서 같이 자녀 살려보기 위하여 복음 나누고 기도할 겁니다. 영적인 주님이 하시는 일, 티핑 포인트를 가지고 있는 한 사람만 있으면 가정 살리고 가문 살린다. 지금도 라이브로 지금 진해에서 예배를 보고 있는 우리 청년 한 명 있습니다. 이 청년이 자기 친구, 교회 다니는 친구한테 그런 이야기를 한 걸 저한테 이야기하더라고. 너는 5천억을 번 것보다 너는 큰 은혜를 주님께 받았다. 너희 부모님과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은 돈으로 환산할 수가 없다. 나는 5천억을 준다 할지라도 우리 부모님이 예수 안 믿으면 나는 그거 필요 없을 것 같다. 내 평생의 소원은 우리 부모님과 함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를 고백하고 아멘 하는 것이, 그리고 예배 드리는 게 소원이 돼요. 너는 천국을 보았기 때문에 그런 고백을 하는 것이다. 지옥을 보았기 때문에 그런 고백을 하는 것이다. 그리고 영생을 알았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영적 존재여서 영원히 사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 고백을 할 수 있다. 병든 아이를 치료하신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천지를 창조하신 분, 온 땅을 창조하신 분,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신 분. 그래서 하나님은 그 형상대로 창조된 사람에게 생사하복을 주장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사실을 안 다윗은 주님 앞에 온 백성들과 함께 이 고백을 합니다. 주님은 사람을 강하게도 하시고, 주님은 사람을 높게도 하시고, 주님은 그 사람을 낮추기도 하시고, 주님은 살리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시는 주님. 모든 주권이 주님의 손에 있으며 모든 인간의 복은 주님의 손에 있습니다. 이 고백을 다윗이 고백합니다. 만복의 근원 대신 그 하나님, 그 주님, 그분이 인류의 모든 죄 문제, 저주 문제, 재앙 문제를 십자가에서 다 이루시고 뭐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다 이루었다. 내가 다 이루었다. 우리 자녀들 중에 혹시 믿음 없는 자녀들이 있습니까? 낙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고 있으면 하나님은 반드시 기도에는 증거가 있고 열매가 있습니다. 반드시 마냐 영적인 티핑 포인트와 같은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아연아, 목사님 처음 예수 믿어가지고 바로 믿음이 자랐겠냐? 제가요,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교회 가서 저기 맨 뒷좌석에 앉았다니까요. 뒷좌석에 앉은 사람은 선교사나 목사로 하나님 쓰십니다. 남자든 여자든 상관없습니다. 뒷좌석에 앉을수록 하나님은 잘 보고 계십니다. 네 나중에 60 넘어서 정년 퇴임하고 우간다로 평신도 선교사로 보냅니다. 할렐루야. 거기서 고구마 키우면서 예수는 그리스도 간증하시기를 바랍니다. 맨
맨 뒤에 앉았는데 얼마나 잠이 오냐. 금요일 철학 때. 이래가지고는요, 친구가 두루치기에 또 소주 한 잔 줬죠. 두루치기에 쌈 싸가지고 소주 건배 딱 해가지고 먹고 가니까 목사님 얼굴이 처음에는 하나로 보이다가 시간 지나니까 2개로 보여. 나중에는 3개로 보여. 그런데 목사님이 앞에 갔다가 뒤에 갔다가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나중에는요, 목사님이 안 보여, 초점이. 이래가지고는요, 뭔 말인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기도 안 하면 안 될 상황이었어요. 저 현실이. 저녁에 밤마다 기도했어요. 주님, 나는 주님이 축복하지 않으면 축복받을 덩어리가 내게는 하나도 없습니다. 1도 없습니다. 주님 내 인생 축복해 주셔야 됩니다. 주님 요셉을 축복했듯이, 주님 야곱을 축복했듯이 주님 나를 축복해 주옵소서. 진짜 기도했다니까요. 아침에 일어나서 얼굴을 씻으려고 거울을 딱 보면 저 마음속에서 이런 질문이 나와요. 기도한 대로 다 되면 안 믿을 사람 누가 있겠냐. 나도 모르게 그게요, 내 생각이었다고는. 기도한다고 다 되냐, 그럼 안 믿을 사람 누가 있겠냐. 이게요 한 5년 가더라니까. 저녁에는 또 막 기도해요. 주님 성령 충만 주시고 증인되게 해주시고 막. 뒷날 아침에 씻으려고 딱 하면요, 무슨 증인, 뭐 예수님은 모든 문제 해결, 내 문제 해결 안 됐는데 여전히 나 뭘 해야 될지, 뭐 먹어야 될지, 어디로 직장 가야 될지, 얼마나 벌어야 될지 아무것도 해결 안 됐는데 5년 정도요 믿음 있다가 뒷날 아침에는 믿음 없다가 저녁에는 또 믿음 좀 생기려다가 뒷날 아침에 생긴 것까지 더 없어져 버려. 이러다가 어느 날요 무릎을 탁 때리지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은 전능자지. 내 수준으로 절대로 비교할 수 없지. 내 수준 같으면 사람이지 신이 아니지, 전능자가 아니지. 그러면서 뭐하냐니까요, 설교를 듣는데 깨미 예화를 목사님이 다 하시는 거예요. 거기에 제가 완전 무너졌다니까요. 깨미가 이따만한 비스켓을 물고, 이 깨미 집이 여기다면 여기까지 끌고 가는데 깨미 몇 마리 동원돼야 될까요? 이따만한 비스켓. 이 깨미가요 0.1mm를 움직이는데 시간을 얼마나 걸릴까요? 이 깨미가 이것을 끌어가지고 여기까지 오는데 지평생 걸릴는지도 몰라요. 아예 못 끌어올는지도 몰라요. 그 큰 먹잇감을 가지고. 그런데 이 깨미들이 너무 힘들게 애쓰는 걸 보고 내가 이것을 들어서 깨미 집 앞에 가서 이 비스켓을 확 비벼 쪼개가지고 그냥 막 가루를 내가지고 주면, 만약에 이 깨미가 안다면 나를 구세주라고 하고 이야기하지 않겠냐.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문제, 나의 미래 문제를 최고의 자리로 끌고 가서 나를 거기에 앉힐 수 있는 분이다. 그 예화에 제가 완전히 무너졌다니까. 그러면서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 주님이 나 인생, 내가 이것을 끌고 이 문제 해결하려고 내 인생 전체를 투자해도 될까 말까 하는데 주님 도와주시면 되는 거 아이가. 그때 모든 것이 다 달라졌어요. 그게 영적인 티핑 포인트입니다. 하루아침에 믿음 자라는 거 아닙니다. 말씀 듣고 믿음의 사람들과 교제하고, 그리고는 간증 듣고 나눔이 있고 기도하고 염려하고 불신앙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낙심하고, 그런 과정 속에서 진짜 만약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내 문제 다 해결하시고 다 이루었다, 그분이 부활하셔서 3일 만에 약속대로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하나님의 나라의 의를 증거하며 그리고 승천하시고 재림주로 오시겠다. 그게 정말로 믿어져요. 그것처럼 복 있는 삶이 없어요. 믿어진다니까. 천국이 믿어진다니까. 지옥이 있다라는 것이 믿어진다.
그리고는 뭐냐, 정말로 천국 가는 유일한 길은 오직 예수 외에는 없구나. 이게요, 확정되어지고 믿어져요. 데이라, 믿어진다니까. 표적과 기사를 보고 믿는 게 아니고 그건 서론이고, 주님 내가 가는 직장 주님이 허락하셨습니다, 그건 서론이고. 그러면 직장 안 되면 예수님은 하나님 아니십니까? 예수님은 그리스도 아닙니까? 내 암 치유받아, 그거 서론이고, 그걸 통하여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참 믿음을 가질 수 있는 티핑 포인트로 끌고 간다니까요. 거의 대부분 거기에서 끝내버려요. 마귀가 거기에서 끝내게끔 해요. 그거 콩고물 하나 얻어먹고 끝내게끔 해요. 아니에요. 신하의 아들이 낳은 것, 죽게 되어졌는데 낳은 것 감사하죠. 그런데 주님은 그 문제가 아니에요. 그 낳은 신하의 아들을 통해서 가나의 참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이 가정을 통해서 왕에게끔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것, 계획이다니까요. 가정에 문제 있습니까? 자녀들에게 문제가 있습니까? 아니면 반대로 부모님께 문제가 있습니까? 신하처럼 한 사람만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바르게 딱 아는 순간,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은혜가 가정 전체에, 가문 전체에 임하게 되어집니다. 그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저도 그림 그리고 있습니다. 우리 장모님이 믿음으로 여기에서 예배 드리는 거 그림 그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그렇게 되어질 것이다. 우상 버리고 반드시 예배 자리로 나올 것이다. 그 때는 주님이 아시는데 그 때를 조정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신하처럼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예수님만이 우리 아들 해결할 수 있습니다. 살려주십시오. 나아갈 때에, 믿을 때 이런 역사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같이 말씀 붙들고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아들이 죽게 되어졌을 때 예수님 앞에 나아간 신하처럼 이 현실 살면서 예수님 앞에 나아가야 될 일들이 너무 많은데 우둔하고 어리석고 미련하여서 주님 앞에 나오지 못합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 부족한 종을 정말로 불쌍히 여기사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매 순간순간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주의 손이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가정 개인 그리고 종과 가정에 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번 한 주간도 믿을 때 일어나는 역사들을 보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시로 신하의 아들이 낫기 시작하듯이 믿을 때 일어나는 역사 속에 우리 온 성도들이 이번 한 주간 참 믿음 회복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